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주제를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 성령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어둠의 영역을 다룬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반대 상황입니다. 내용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4절까지로 성령을 통해 어둠의 옛 영역에서 빛의 새 영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둘째는 5절부터 11절로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를 성령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2절부터 17절인데 새로운 영역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성령과 영역 이동의 구원, 성령과 새 영역으로의 이동, 율법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 과정 재진술, 5절부터 11절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적 특징, 옛 영역에 대한 묘사, 새 영역에 대한 묘사, 12절부터 17절 새 영역 안에 있는 신자의 정체성과 삶, 새 영역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 겉면, 새 영역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삶.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은 창조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고 이후 지도자나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의 삶을 돕는 존재였습니다. 새 언약 백성과 함께할 존재이자 메시아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으로 약속되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궁극적 사역에 함께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구원 과정에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구원 보증이자 현재의 능력이요 장차 구원을 통해 신자를 온전케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두 영역을 통한 구원 설명에서 성령을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는 죄사함이 없다.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 곤고한 삶을 살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참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율법이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도리어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 예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보내셔서 우리 육신의 도살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부활로 깨뜨리시고 이제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두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모두 섬길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사망과 불안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몸은 죽더라도 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장차 이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는 핑계할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더는 육에 져서 육에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방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장차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생명의 법에 순종하셔서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